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 환난 중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가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음. 때로는 우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 한번 버림받았던 자녀들은 또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고아원이나 또 이런 데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악착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의지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더 아주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사랑을 구걸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막 사랑하는 척하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자기 의도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자라난 아이는 아주 과격은 좀 이상한 표현이고요. 과한 표현을 합니다. 막 애정을 구걸한다든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보통 아이들보다 좀 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 사람에게 자기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상처이죠. 또 요새는 자녀에게 버림받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매우 큽니다.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버림받지도 않지요. 버림받지도 않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 환난, 때로는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버림받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이런 두려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의 실패를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몸에 그런 사형선고와 같은 병을 얻었을 때, 때로는 버림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병이, 모든 실패가, 모든 환난이,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모든 고통들이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통, 고난이 어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화살에 나를 찌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2절에 주의 화살에 나를 찌르는 것 같다. 그냥 누군가가 막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거죠. 짓눌림 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때로는 살다 보면요, 누군가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내게 고통을 주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에 짓눌리는 것,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또 3절에는 뼈가 녹는다는 말이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니. 정말 아마 뼈가 녹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무거운 짐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있죠. 무거운 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짐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교회들도 도울 수가 있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간다. 목사님들 모임에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야외로 나갔는데 담당 총무님이 그래요. 성현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선물 하나씩 해주시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물 하나씩 해주지요. 알았어. 우리가 할게.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분도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부탁하냐고. 말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부탁하냐고. 그냥 그래서 나한테 우리한테 부탁해 줘서 고마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섬길 때라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 식사 좀 접대 좀 하세요. 왜 갑자기 밥 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할 때 아무한테나 하겠습니까? 할 만하니까 부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축복의 기회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짐으로 여기는 순간, 고통이에요. 눌림입니다. 눌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 나갈 때 그 섬김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짐으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봐야 될 일들도 많아지고 섬겨야 될 일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짐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이고 은혜이고 또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상처가 자신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을 썩게 만들고 육체를 썩게 만들고 그런 고통을 준다는 거죠. 또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슬픔이 있다. 종일 그 마음이 아프고 구부러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슬픔이 그 안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시간과 히브리인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들의 시간과 히브리인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마치잖아요. 아침에 멋있게 출발해서 저녁이 되면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 이게 동양인들의 사고인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시작한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시작해서 아침에 희망차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거.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쉬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다음 주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루 쉬는 날을 그냥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할 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사고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는 항상 출발점이, 그러니까 가끔 교인들하고요, 그 대화할 때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첫째 주 수요일 날 만납니다. 그러면은 첫째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첫째 수요일 3일 날이 수요일 날이니까 3일 날이구나 착각을 합니다. 사고가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출발은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나서 첫 번째 수요일이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11월 3일 날이 수요일이라서 첫 번째가 아니고 주일이 지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날이 첫날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항상 뭡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주일이 시작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는 날. 새날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출발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들은요, 슬픔과 모든 걸 끝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 마지막 그 출발이 그날의 마침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하는 곳이 없도다. 몸에 열이 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통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8절에는 피곤한 거. 그러니까 피곤함. 여러분, 뭔가 긴장이 되어 있을 때는 피곤한 줄을 몰라요.
장례 치러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장례 치르는 동안에 피곤합니까? 눈이 말랑말랑하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눈이 떠지지 않죠. 일어나지질 않아요. 천근만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육신이 피곤한 게 피곤함이 아니에요. 날마다 강건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하고 신음하나.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것도 하나의 죄의 원인입니다. 고난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세상은 환난과 여러 걸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한 것.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인사할 때 샬롬,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게 그들의 인사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세상은요, 항상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다는요, 언제나 출렁이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잔잔한 것 같아도요, 바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를 타보면 알아요. 배를 타보면 이제 큰 배 있죠. 뭐 중국 가는 배라든지 이런 거. 저도 한번 중국에 가는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배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 그냥 근데 보니까 파도 저걸 보니까 4m, 5m. 여러분 4m, 5m 정도 파도면요, 고깃배는 출항 못합니다. 너무 파도 세가지고. 그런데 이거 몇만 톤짜리 배는요,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요동이 없어요. 왜? 너무 배가 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도요, 이게 요동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몇만 톤급, 몇십만 톤급 되면 웬만한 파도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하면, 돛담배 같으면요, 조그만 해도 파도가 1m만 돼도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출렁거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10만 톤급 되길 바랍니다. 항공모함급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은요, 항공모함보다 더 크시니까 파도가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도 고물에서 주무시잖아요.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고난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 떠나요.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왜? 뺏길까 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서 떠나요. 진짜 친구는 누구냐? 고난당하는 친구. 고난당할 때 나를 찾아와주는 친구. 제 친구가요, 천안서 목회하는 친구가 은퇴를 했어요. 앞으로 10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친구야, 너 왜 전화를 안 받냐? 응?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너무 귀찮아서 자기가 전화를 다 끊었대. 나 너한테 10번도 더 전화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요, 그래, 고맙다 친구야. 그래서 왜? 그랬으니까, 야, 은퇴하기 전에 내가 아파서 이럴 때, 그 친구들이 전화 오는 게 다 귀찮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도 한 통도 안 와. 전화 오는 게 너무 반가워.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떠나요. 다 떠나.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이웃이 내 상처 때문에 멀리하고 다 떠나갔다는 거죠. 누가 찾아옵니까? 1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나를 넘어지게 할 자, 나를 무너뜨릴 자만 찾아온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올무를 놓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럴 때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나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응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그가 두려워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넘어질 때 막 박수치는 이들 있잖아요.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 있잖아요.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내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어떤 분이 막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막 주변에서 막 이혼하라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난 못해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좋아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고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나는 저들을 좋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지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 나는 저들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죽을 때 좋아할 저들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라도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악착같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거 그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소년 다윗일지라도, 나이 어린 다윗일지라도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대적하겠다고, 내가 저와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맞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은 이길 힘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죽는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너와 싸우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없지만은 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내가 못 참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물맷돌 하나에도 골리앗이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